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욥기 5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하서 멀고 정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의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산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위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바가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니라. 자, 욥기 1장 기자 3장에 보면요, 욥은 하나님이 신뢰할 정도로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왔습니다. 그게 3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엘리바스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서 말하는데 4장에서 말하는 엘리바스의 말하는 말은 뭐냐면 권선징악, 인간보. 그래서 네가 지금 어떻게 고난당한 이유가 있을 거야. 잘 생각해봐. 너 죄 때문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말을 4장에서 요약하면요, 4장 7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너 지금 망했는데 죄 때문에 망했다. 그 얘기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욥기 1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욥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욥을 신뢰해 준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아꼈던 그런 존재가 누구냐? 욥이다. 자, 그렇다면은 위로한다고 온 엘리바스는 지금 자기 경험 가지고 지식 가지고 지금 욥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 오랫동안 있었는데 오랜만에 만나보니까 너 좀 그동안 많이 변했구나. 빨리 회개해. 이러다가는 너 완전히 망하겠어.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부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장에서는 엘리바스가 위로한다고 하지만 더 심한 말로 욥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이런 관점에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그렇죠? 너 이 상황에서 기도해봐. 기도해도 소용없을 거야.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할 가치가 없어.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장부터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욥이 범했을 법한 2가지 죄를 이야기합니다. 2절 같죠? 시작.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3절.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여노라. 자, 너 고난당하는 이유가 있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너 분노했지. 그렇죠?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너 분노했기 때문이다. 2번째는 뭐냐면 너 시기했지.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그러니까 2가지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어리석음이 있는데 2가지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너 분노한 것 같아. 그리고 너 시기한 것 같아. 그래서 이 어려움이 온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분노하고 시기하면 고난이 오죠. 그런데 이게 다 맞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분노하고 시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분노하고 시기 다 합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은 없죠. 그렇다면은 고난이 옵니까?
이런 식으로 위로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절에도 그 힌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 고난자를 만나면 중보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너는 부르짖어 보라.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고난당한 자를 만나면요. 이렇게 어설프게 위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중보기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고난입니다.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요, 고난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사람 만나는 것은요, 고난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만난다. 그러면, 고난 만난다. 이게 동의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대부분 다, 고난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고난 만난 성도가 있으면, 목사가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말로 위로하고, 뭐, 찾아가서 뭐, 이런 것보다도요,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난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해 줘야 된다. 함부로 위로하고 위로를 던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고난을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우아해집니다. 좋게 말하면 우아해지는 거예요. 교회가요, 고난 만난 사람을 갖다가 말로 위로해주고 뭐 찾아가서 뭐 이렇게 해주는, 그것도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고난 만난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영적으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 그래야지 교회가 우아해지고 깊어지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립 얀시가 쓴 책 가운데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장에 보면요, 고통보다 더 끔찍한 고통의 이유라는 챕터가 있어요. 여기 보면 고통당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해석하려고 달려드는 무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너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친구, 목회자, 이런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더 큰 고통을 준다라고 그 책에서 말합니다. 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와서 그 상처난 부위를 치료해 준다라고 막 당기고 막 아픈 상처를 막 건드린다라는 거예요. 고통보다 더 끔찍한 고통의 이유가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섣부른 위로가 사람을 더 고난 가운데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위로는 없어요. 위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굳이 말한다면은 고난 많이 받은 사람이 옆에 있어주면 위로가 될 정도예요. 아, 저 사람 나보다 고난 더 많이 받았으니까 더 힘든 사람인데 나한테 옆에 있어주네. 뭐 이러면 그 정도 위로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을 위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는요, 기도하던가 침묵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제일 좋은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고난을 누가 받으면요, 해석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거든요. 아, 저 사람 뭐 때문에 저러는 거야. 우리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 인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목사이지만 성도가 어떤 고난을 받으면 저 사람이 왜 고난 받는가, 이런 것을 자꾸 해석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많이 묵상도 하고 연구를 했어요. 그럼에도 고난은 딱 부러지게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거. 그리고 그 사람의 진짜 고난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조지 바라라는 미국의 그 리서치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크리스찬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물어보니까 뭐냐면, 당신이 천국 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뭐 물어보고 싶냐 물으니까 이런 거래요. 고난이 왜 왔나? 그거 물어본다고 많은 사람이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다 궁금해 한다니까요. 고난 받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요, 욥도 자기 고난에 대해서 침묵했습니다. 잠잠했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힘이 드니까 뭐라 그러냐면, 나 왜 태어났나? 그렇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습니까? 견디다 못해서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친구들이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위로하고 충고를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말싸움 되는 거예요. 이게 논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당할 때는요, 그냥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예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께 다 쏟아붓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럴 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우아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사람이 우아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내가 힘들어요. 뭐 육체적인 병이라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뭐 아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어머니가 뭐 와서 뭐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보다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옆에 있어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기도해 주고 그게 최고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가 자기 말이 맞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경험한 거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5절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을거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제사를 향하여 입을 벌리리라. 그렇죠? 엘리바스가 이런 경험담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고난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경험한 거 이야기해봐야 무슨 이유가 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어질 거야.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어. 추수하는 것은 줄인 자가 그러니까 네가 돈을 벌어도 추수를 해도 그거 다 빼앗겨 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죄 때문이야, 죄 때문에. 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6절, 7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7절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간 것 같으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고생을 자초했다. 네가 고생을 자초했어.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불이 있으니까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고난받는 거에는 이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틀린 이야기 아니겠죠, 그렇죠? 원인가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랑 안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우리가 이렇게 위로한다고 툭 던지면요, 그러면서 일반적인 논리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고난 당하는 건 너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등에 그냥 간단한 위로를 던져버리면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고 자기 경험을 대해서 가지고서 사람에게 위로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8절에 가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시작.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그렇죠? 잘 보세요. 이게 개역 개정이라서 이게 조금 어려우니까 뉘앙스가 되게 잘 안 나요. 그런데 잘 보세요. 나라면 나라면 하나님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할 거야. 여러분 이 얘기는요, 너 기도 안 했지? 하나님 찾지 않았지? 여러분 그러는 겁니다. 사실 엘리바스보다 훨씬 욥이 더 기도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1절부터 8절까지는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고난받은 원인과 이유를 그냥 엘리바스가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말할 수 있는 경험과 논리를 다 이야기하면서 지금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는 더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고난을 돕는 해석을 하고 싶으면요, 여러분 1절에서 8절까지 너의 죄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 거야. 이게 엘리바스의 말이거든요. 고난당할 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을 인과응보로 이거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요, 바보도 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픈 사람이 있어요. 고난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옆에 가서 너 뭐 때문에 너 고난받는 거야. 이거는요, 잘 찾아봐. 너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이거는요, 그냥 누구나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위로라는 거예요. 이거 위로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과응보의 예외적인 해석을 해주라는 거예요.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해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뻔한 얘기 해주면요, 그거 나도 알아. 안다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어. 다 아니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 예외적인,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 그거 말고 다른 거 해석을 해줘야 돼. 해석을 돕는다면, 고난을 돕는다면, 그게 뭐냐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과응보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 반대말이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는 값없는 거예요. 값없이. 그러니까 은혜를 설명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얘기를 들어봅시다. 사도 바울은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회심했죠. 사도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 몸에 있던 그 병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그 사람 사도 바울을 우리가 위로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위로할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냥 그게 족하다.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은혜가 있을 거야. 그렇게 위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데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 스데반은 돌 맞아 죽었어요. 그럼 스데반은 죄인 중에 죄인이냐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로 따져봅시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한번 설득해 보자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는데 그거 고통이잖아요.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여러분, 은혜라니까요. 스데반은 돌 맞아 죽은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영적인 부분, 하나님의 섭리, 은혜를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요 은혜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이,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 가운데 파킨슨병 걸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거 원인을 찾아볼까요? 당신이 죄 때문에 그래? 아니라 선교사님 가운데 암에 걸린 선교사님들 되게 많아요. 제가 아는 사람도 암에 걸렸어요. 목사님도 암에 걸리고.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이런 고난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설명이 안 돼요. 엘리바스처럼 설명을 하면요, 너 죄 때문이야. 예? 근데 그 목사님이 나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 목사님이 나보다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더 정직하게 살았어요. 복음 들고. 어떻게 설명해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서울대 불문과를 졸업하고요, 사법고시를 준비하다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소천으로 인해서 그냥 사법고시 포기하고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그렇게 10년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2010년에 미국 전도 세미나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고서 자기가 가장 행복한 일에 올인을 하게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로 이제 작정을 하고 미국에서 MDB 과정, 목회학 석사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졸업을 한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전도사로. 그런데 몸이 안 좋아서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자, 수술을 해도 1년밖에 살 수 없고 항암 치료를 그래서 해보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전도사님이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남은 인생을 그냥 하나님 복음 전도하면서 살겠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3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다가 2016년 3월 1일 날 집에서 돌아와서 오빠의 품에 안겨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성도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던졌는데, 고난 중에 기뻐하라,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오빠 품에 안겨서 4일 만에 그렇게 천국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 했어요. 뭐냐면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분의 고통은요, 이분이 만난 고난은요, 그냥 은혜 하나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난은요 쉽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가 말하는 것은요, 고난을 해석하는 방법은 은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해석할 때 해석이 안 된다니까요. 해석 안 되는 고난이 더 많아요. 그리고 고난받은 성도를, 고난받은 사람을 쉽게 위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은혜를 알려주는 거예요. 고난은 확성기야. 하나님의 은혜를 듣는 확성기야.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으면 은혜 붙들어야 된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는요 이제 엘리바스가 설교를 합니다. 욥을 붙들고 그 얘기가 쭉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은혜를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여기 쭉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지금 엘리바스예요. 보세요. 9절에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이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다 알죠. 그렇죠? 10절 보세요.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서 다 알잖아요. 11절.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요, 다 아는 거를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그 뻔한 걸로 위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가 왜 논쟁이 됐냐면요,
그건 내가 다 알아. 네가 설교 그렇게 해도 하지 않아도 나 다 알아. 여러분, 설교를 할 때 다 아는 걸로 설교하면요, 뻔한 이야기 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듣는데 제가 뻔한 거 가지고 설교하면요, 아무것도 아는 거예요. 위로도 안 되고요, 재미도 없고요, 아무것도 은혜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아는 이야기니까. 다 맞는 말인데 재미도 없고 위로도 없고 뻔해요. 설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제발 저 이렇게 성도를 위로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난 당하는데 가서 그러는 겁니다. 너의 고난이 찾아온 것에 대해서 이유가 있어. 너 원인이 있으니까 고난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죄인이야. 그래서 그거에 맞는 예화를 쭉 뽑아서 막 이런 식으로 나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도 우아해지고요, 우리도 우아해지는 거예요. 우아해진다는 게 뭐냐면 은혜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함부로 고난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게 욥기가 주는 은혜예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은혜라니까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 넣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고난이 풀어져요. 해결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고요, 스데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당하는 많은 목회자나 선교사나 그리고 좋은 믿음을 가진 그런 믿음의 선배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께, 그리고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이 정말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함부로 위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중보로 기도해주고 또 우아하게 은혜를 나누는 그런 걸로, 그 정도로 우리가 위로자가 되는 그런 지혜에 여러분 되시길, 믿음에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고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정말 찾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풀기 위해서 함부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바스처럼 이렇게 툭툭 던지면서 함부로 정죄하고 인과응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고난받는 자가 있다면 위로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그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깊은 영성과 깊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육신으로 또 심적으로 고난받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 만끽하고 또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